성경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9절 10절 3장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요즘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서적들을 통해서 영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영성 회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제 몇 차례 강조하는 이유가 특히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참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내용들이 많은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과연 그 영성의 사람인가를 보면 또 아니거든요. 성경의 논리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쫙 해놓긴 했는데 책을 쓴 사람은 정작 그렇지를 못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탁월한 신앙인들을 갖다 끌어다 들여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한데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예수님 흉내낸다고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나요?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서 한다고, 따라서 그렇게 흉내내면서 산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탁월했던 그 신앙의 사람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칼빈은 이렇게 했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펼쳐놓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꼭 이래요. 탁월한 천재인 아인슈타인은 어려서 정말 바보일까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대학교에 간신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좀 일을 하다가 특허국에 들어가 가지고 특허국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논문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네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로 과학계에 엄청난 지적인 변동이 있었죠. 이제까지의 모든 과학의 지식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살아가지고 천재가 되자. 가능한가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황당한 얘기죠. 어떤 탁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되자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자고 그러면은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이 그래야지 그래요. 그런데 그래야지 해놓고 나서는 되나요? 아무도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등등 계명들을 주시고 율법들을 주신 것은 그렇게 살아봐라 네가 사라지는지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되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욕망이 항상 있어요. 이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버렸을 적에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아담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에게 무슨 큰 일이 날 것이라는 것까지를 인식을 하고 피해서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찾았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아담이 따먹을 줄 모르고 그랬다.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고 아담이 먹으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숨어버렸잖아요. 숨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아담이 있는 자리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그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하고 너는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하는 것하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히브리어는 한 가지 단어에 많은 의미를 항상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어떤 존재로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아담이 놓여 있는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아시지만은 아담에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의 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그 해라 하는 말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순간에 바로 예하고 대답할 수 없는 깊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을 이미 말씀을 하셨고, 이건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것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요.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자기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죄인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건데, 구원이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오늘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까요? 안 하고 살까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누가 아무리 미워할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겠죠. 오히려 사랑하겠죠.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누가 만들더라도 억울하다 생각 안 하겠죠. 감사합니다 하겠죠. 누가 칼을 들고 내 가슴을 푹 찔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가겠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반응하죠, 당연히. 이건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나를 쇠뇌시켜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게서 그런 마음이 불쑥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영성훈련, 영성수련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듣다 보면 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항상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이건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제가 그 어느 분이 목사님 어떤 책이 좋은 책이에요? 묻더라고요. 그러길래 문제를 제시해놓고 거기다가 답까지 곧바로 적어놓은 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문제를 적어놓고 과정을 쭉 설명해 준 책이 좋은 책이다. 답은 제시하지 않아도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답은 스스로 얻게 되어 있다. 그게 좋은 책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그냥 문제 딱 읽고 금방 옆에 보면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지껏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까지. 요즘 대학 교수들이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답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답을 안 가르쳐 주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딱 제시해 놓고 고민해봐 해놓고 나서는 이게 이제 시험을 볼 때 자기가 고민한 과정들을 쭉 적은 사람들을 만점 줘요. 바로 답 쓴 사람은 절대 만점 안 줘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딱 집어넣고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랑하면은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헤아려서 이해할 수 있어야 사랑에 접근할 수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차원에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니 그분의 그 존재 자체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전에는 온전한 영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자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내서 영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성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 벌려라. 그럼 성령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입 벌려라. 성령 들어간다. 참 그런 참 막 거룩하지 못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영에 접근해 갈 수가 없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지껏 몇 주 동안 우리의 회개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정. 제가 요즘 가슴 아픈 일이 몇 번 있어요. 어떤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이렇게 자기 틀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은혜이긴 은혜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누에고치가 그 조그마한 까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까만 그 알에서 깨나가지고 꼬머락꼬머락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뽕나무 잎을 먹잖아요. 뽕나무 잎을 먹다가 자라면 나중에 이만큼까지 자라요. 이만큼까지 다 자란 다음에는 이제 제 몸에서 실을 빼내가지고 고치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만하던 녀석이 고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요만해져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렇게 줄어드는 게 실을 빼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몸 안에서 필요 없는 수분을 다 빼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컸지만 그 고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 깨알 같은 것들이 벌레가 되어서 커가지고 고치를 들고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치를 들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난 다 됐어, 끝. 그런가요? 고치 속에서 끝 해버리면 거기서 죽고 말잖아요. 고치를 뚫고 나와야죠. 때가 되면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뭘 배우고 익히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해요. 성장하다가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요. 내 틀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요. 누에 고치처럼. 다들 그래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야 라고 딱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순간에, 못 박아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그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는 없죠. 자기가 죽고 마는 거예요. 고치를 틀었으면은 때가 돼서 여기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 정상인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지식들은 다 그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좀 과학 지식을 좀 얘기하면은 아인슈타인 이전에 뉴턴이라는 사람의 지식에 과학계가 다 갇혀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깨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아인슈타인을 누군가 깨기 위해서 지금 애를 써요. 그것을 깨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세상 학문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는 몇천 년, 아니 몇백 년 전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어요. 우리들의 인식 수준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의 틀을 깨고 나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회개라는 것도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그걸 건드리면 안 돼 하면서 소리를 박박 질러가면서 그걸 버텨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고 살아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고치를 만들어 놓고 그 고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그것만을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고 하는 인간의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인간의 틀 속에 내가 갇혀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의 틀 속에 내가 갇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에 내가 꽁꽁 묶여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냥 목숨을 다 걸어놓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 갇혀서 영마저 영원히 거듭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인위적인 그 방법론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건데,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언제든지 찬송해라. 사랑해라. 뭐해라. 참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해라고 해서 되느냐고요. 해라고 해서. 아니 나도 알아요. 부모에게 참 효도해야 된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지내다 보면 도무지 효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형제들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가족들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도무지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다 포기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또 이상한 게 또 생겨요.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찬송 참 많이 해. 나는 감사 날마다 감사해가면서 살아. 나는 참 사랑해가면서 사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나는 뭣도 하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요,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말씀 잘 따라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11조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일 잘 지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등등등등 감사해가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면서 갔어요. 그런데 세리가 똑같이 기도하러 왔다 가서 저 겨우 문지방을 살짝 넘어서서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만 하면서 눈물 펑펑 쏟다가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서 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나는 했습니다. 이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 이미 정죄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옳지 않아. 너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그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속지 마세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속아서, 그런 말들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흉내내다 보면은, 열심히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었겠거니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속지 마세요. 어떤 교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눈물 속에 사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눈물로 사십니까? 그러니까 깜빡이 쳐다보다가서 하는 말이, 나에게 만약 두 번째의 생애, 세 번째의 생애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생애를 다 눈물로 채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눈물을 다 채우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처절한 자기 부정의 회개, 그 회개는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면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 왜? 내가 회개해야 할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벗어나야 할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가슴을 쳐가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면은 성령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것은 그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아바드 하여야 하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회개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마치 다 된 사람처럼 큰 소리에 꽝꽝 쳐가면서 이상한 짓 너무나 많이 하는데 다 율법 속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에서 헤어나질 못해서 그래놓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율법으로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굽어보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리 함과 같이 너를 내가 품으리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품으려고 애를 쓰시지만은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래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우리가 하면 돼. 병아리를 좀 많이 길러봤는데 그 어미닭이 기르는 병아리들은 어미닭만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좀 떨어져 있다가도 어미닭이 꾹꾹꾹 하면은 와르르 쫓아와가지고 어미 품속 다 들어가 버려요. 어미가 꾹꾹꾹 하면은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 녀석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솔개가 휘에 날아다니는 거 보면 어미닭이 금세 알아채고 병아리들 불러 모아요. 꾹꾹꾹 해가면서 불러 모아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다른 것 실컷 놀다가도 후다닥 쫓아와서 그 속으로 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남다르게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성경 말씀을 유식하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많은 학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더 많이 혼나요. 더 많이 책망을 받고요. 아마 심판의 자리에 서면은 더 피할 수 없는 존엄한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잘못된 지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꼭 고지고대로 그대로 문자대로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만 말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의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슴속에 요만한 것들 또 그 속에 담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 왜 생겨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섭섭한 것, 이렇게 뭔가 따지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걸 참고 있노라면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털럭 같은, 그냥 실터럭 같은 그것이라도 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깨닫고 무릎 꿇고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기서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안타까운 마음을, 그 눈물을 쏟는 그 슬픈 마음을 드러내다 보면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반드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 자꾸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과 가치관,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아니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고 아예 때에 따라서 내가 미숙해서 미처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무언가 그런 틀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 툭 깨고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 자유의 존재로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